2020년 11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시간 전염병에서 건지시려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신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예찬송가는 14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어둡고 제약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어 언제나 거룩과 사랑의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모든 눈물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삼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온누리의 온갖 빛깔의 단풍잎으로 덮어 성숙으로 가는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여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의 처소와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실하지 못했고 내 뜻과 내 행복을 이루려 애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저희 속에 격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때론 강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보호하시고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은 울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명육관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3면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이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준비하시는 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번째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거룩한 성전에 서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지나간 10달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연금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 받으시옵고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일터엔 형통이 넘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증거들이 감정의 풍성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아름답게 선달되어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복을 주신 같이 오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그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응답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배우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수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특별히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상급학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아버지 사랑의 헌신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11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있는 곳 그곳에서 또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 전과 후에 오늘 성도의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교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주는 9과
함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오늘 제목을 올릴 때 여러분 보내드리는 그 성경 공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녀들 신앙과 또 개인 신앙 성장에 오히려 힘을 쓰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순영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곳곳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이보현 집사님, 조남현 권사님이 잠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아마 한 달 반 정도 머무시다가 다시 카나다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실 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귀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좋았던 해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해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해보다 더욱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세웠던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사회적인 많은 계획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또 무산되거나 틀어져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도 또 자녀의 결혼을 정하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하게 발병하는 가운데 결혼식이 연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금년에 정으로 희망과 꿈과 정으로 큰 기쁨 속에 여러분 입학을 준비하던 많은 아이들은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학생이 되고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학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금년 한 해의 화두는 보도 듣도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전에도 없는 단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년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금년의 화두가 될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가까이 가지 않는 것, 비대면 사회생활을 일상으로 여기며 얼굴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잠시 외출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연히 드려지던 예배가 금지 아닌 금지가 되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땐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람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시작된 금년이 어느덧 11월 달을 맞이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속에서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며 더 풍성한 감사절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흔히들 말하기를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땡큐라고 하는 말, 저로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찾아지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편의 저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은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일단의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 오늘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저로 그들이 저주받은 천형의 질병 오늘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참으로 말씀으로 어떤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은 이방인이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인에게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애송을 하고 즐겨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오늘 유대 사회에서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것으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치유되어진 사건을 인하여서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방인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실은 그들을 낫게 하신,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로 비교 불가한 예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나은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저런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행하는 모든 삶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도 남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참으로 저절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봉사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 하게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책임, 그 봉사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절하게 될 때 주님이 그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의자니하고 믿음을 헌 신발짝 버리듯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또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그 모든 치료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러한 고백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45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담대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말년에 시편 8편 1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영광을 구하는 것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취할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금방 시들어버린 세상의 영화,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방인,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그 이방인을 보았을까요? 우리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혹은 좋은 것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크고 작은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삶을 사셨나요?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기쁜 일, 우리에게 정으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이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그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 경계선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마을에서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며 그 불치의 병을 일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천영의 질병,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사건입니까? 근데 이러한 귀한 일들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그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저로 고통스러운 환경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인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그 소망의 날이 왔던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주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보셨던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셔요.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셨던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변화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를 격리시켰던 사회로, 자기를 배척했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귀한 축복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로의 몸을 보며 깨끗하게 고쳐지어진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의 오늘 모습이 어땠을까요? 기뻐 춤을 췄을 겁니다. 기뻐 큰 소리로 그들은 야호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자기의 낳은 몸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자기를 배척했던, 정으로 자기를 격리시켰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와 오늘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20년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으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은혜의 여러분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건강 척도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건강하십니까? 오늘 그 인생은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많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쳐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병 환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오늘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작했던 한 해,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치유함을 받은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를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저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예배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